바울은 오랜 여정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시작한 지점에서 마무리되는 그 지점이 같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를, 그때가 1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유럽을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개척했던 유럽 교회들을 순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인데, 이전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맞춰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나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앞서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감당하며 많은 교우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될 길은 매우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냥 좀 힘들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자연의 참 재해와 어려움과 힘듦,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나마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복잡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참 힘든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연합과 돌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돌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복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사역의 현장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대인 공동체, 다시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면서 그 중심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역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사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과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과 또한 교회를 지키는 이러한 모든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앞으로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교회 리더들은요 매우 고무적이었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이방 사역에 대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장본인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별의별 소문들,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실제적으로 이방 교회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그들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듣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됐고요, 복음을 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지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함께 간증을 나누되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또 고깝게 듣고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 두 공동체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염려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한 최고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교회 리더들은요 시기하기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갔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에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부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진솔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염려하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하여 미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한다라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결국엔 공동체가 정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일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함께 전진하여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에 대한 이방인의 사역은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이요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어떠한 명분과 아니면 그것을 통한 재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는 첫 번째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반발하고 그것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어떠한 말에 선동되고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정,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거짓 뉴스가 예루살렘에 파다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적대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고민이 되었겠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그렇다고 상처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을까?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켜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고민하며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례 의식은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파나 여러 종파들이 있었죠. 나름대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결례 의식을 통하여 모든 부정함을 벗어내는 그러한 과정과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또한 비용도 적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바울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은 지도자들이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어찌 보면 참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냥 혼자 해도 될 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주의 주목하면서 볼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혹을 불식시켜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돌봄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과정, 서로를 염려해주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복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좀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교회를 잘 안 가고 대형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덜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기둥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안 보이는 4층 교우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안 보여지는 데 있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한 시대적인 주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보듬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의 삶,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동체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사실은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위대하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보듬으며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는 서로 인사를 조금 더 과격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만 마주쳐도 인사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또 다가가고 또 악수하지 못했던 분들과 또 악수도 하고 때로는 또 포옹도 하고 일주일 동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좀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따뜻함.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꽃샘추위만 지나가면 더워질 겁니다. 자,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한 따뜻함과 연합, 어떤 돌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고수하되 융통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본질을 고수하되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 외에는, 이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것은요 그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차 공회 때 보면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들과 함께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결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여 공포했다라는 거죠.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의 짐을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제시한 이러한 그 제안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그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고요 그 어디에도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할게요. 뭐 4명씩이나 대동하면서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헤아리면서 겸손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행합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냥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행해야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맥락을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 상황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게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유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본질을 고수하되 형제들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행하여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은혜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든가 어려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아주 그냥 별로고 별론 일들이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온다 할지라도 지금 행하는 이 행위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행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쁘고 기대되는 일이 있죠. 이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된 일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본질을 고수하되 만약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생명을 다해 지켜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법에 대한 문제라면 상황의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면 그 아집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본질을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되고요,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존속하게 되고요,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1차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에 모략은요 아주 깊은 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한 뿜어내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를 밖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통찰력 있는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옆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옆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이러한 시각이 열려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을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그것을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평상시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 자신의 유익에는 아주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이가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큰 상처와 허무함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이르란 뭘까요? 서로를 헤아리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보듬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강인한 낙타는 약 400kg, 여러분 40kg가 아니에요. 4kg가 아닙니다. 우리는 4kg의 어떤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낙타는 약 400kg 정도의 짐을 지고도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30km 정도의 거친 사막을 통과한다라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한 낙타에게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상황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싸주고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가 쭉 이어지면서 그러한 일만 생기나요?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다가오니까 상황의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전에 참아줄 수 있었고 품어줄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요, 작은 지푸라기 하나가 얹어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폭발합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겠는걸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넉넉히 감당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가중되기 때문에 고통의 짐이 짓누르고 힘들게 숨을 조여오게 되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연기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막 피곤하고 졸린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딱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저와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만 생각은 저 별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죠? 아니면 설교를 비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이 들려지고 서로를 그냥 용납하게 되고 오히려 헤아리면서 다가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면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더 가득해요. 하덕규 씨 그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그리스도가 계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그 안에서 축복하기보다 저주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조용히 엎드리고 집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통에 짐진 자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을 감싸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다 은혜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더 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귀한 직분자들은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더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넉넉히 품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직자예요. 오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그 리더들처럼 그러한 큰 사람으로 품어내고 또한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로 영혼을 지키고 상황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속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선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 때 가정이 사는 것이고 속회가 살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